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여 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지금도 개입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러니까 문제만 나면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해놓고도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이나 이때 당시 말라기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의인도 악인도 구분을 못해요. 나는 그래서 성전 재건하고 100년 만에 또 이렇게 무너지고 또 400년 지나면 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에 또 속국당하는 그 궤도를 봐요. 이 사이클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쭉 있다가 또 다운되고 또 무너지고 올라갔다가 또 다운되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사람,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정확한 언약을 시대를 향하여 메시지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시대가 이렇게 분별을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르게 말을 못하는구나. 자, 로마에 속국됐다가 콘스탄티누를 통해서 기독교를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이제 카타콤 속에서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럼 잘 될 줄 알죠? 더 안 돼요. 더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이르기까지 1000년이에요. 1000년이라는 생활 속에 암흑기를 맞이했어요. 그럼 기독교가 죽었어요? 아니 천주교가 우리 큰 집이에요? 나는 천주교가 큰 집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 참 한국말도 모르는구나. 하나님과 하느님도 구분을 못해요. 우리가 믿는 게 하느님입니까? 하느님은 범신론적이고 다신론적이에요. 쟤네들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것처럼 저것들은 거짓 증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천주교가 우리 큰 집이라네. 어디 우리 그런 큰 집을 뒀어요? 우리는 그런 큰 집 둔 적이 없어요. 1000년 동안 얘네들이 딱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복음이 죽었느냐? 안 죽었습니다. 복음의 흐름은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쭉 이어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오늘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5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나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저는 하나님은 어느 시간표인가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간섭하고 개입하시고 보고 계시는데 이걸 인식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확인해 봐요. 분명히 신명기서 28장 16절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규례를 삼가 지키지 아니하면 안 돼요. 이것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들이 지금 언약 놓치고 하나님의 이 규례를 지키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어요. 신명기서에 계속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놓쳐놓고도 놓친 줄 몰라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13절에 완악한 말로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의 악인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하였나이까 그래요. 얼마나 뻔뻔해요. 이렇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도 무슨 말로 우리가 대적했냐. 계속 지금 말랐기는 자기들이 해놓고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얼마나 뻔돌입니까? 14절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이는 너희가 말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자요, 진짜 망할 길로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우리는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복입니다.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새벽에 기도 하러 나왔잖아요. 태풍도 우리는 안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새벽에 깨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아이고 저게 지금 잠자고 편히 쉬지, 저 새벽에 가방 들고 저렇게 우산 들고 사람들이 웃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치를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유다 민족 중에도 이런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잖아요. 이 악인들 보세요. 이게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니까요.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르게 깨닫고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높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니까요.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죠. 15절 보세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틀린 말을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속해 있는 자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지금도 봐요. 이단들이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거기에 다. 그런데 신천지에 간 사람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불신자가 많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을까요? 심각합니다. 신천지에 저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 양심으로 우리가 바르게 복음 전하지 않고 영 분별을 할 수 없도록 무분별하게 가르쳤구나. 사실은 신학교가 책임져야 되고 한국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신천지 저놈들이 나쁜 게 아니라 원래 근본 나쁜 놈들이고 저것들은. 그런데 저렇게 끌려간 모습의 책임은 사실은 우리 한국 신학과 한국의 목사들이 책임져야 돼요. 왜? 목사들이 바로 말 안 하니까, 틀린 걸 구분 못 하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분 못하는 시대입니다. 영 분별을 못해요. 어떤 게 참인고 거짓인지 모른다니까요. 복과 헛된 것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그게 헛된 겁니까? 최고의 복된 건데.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구나. 은혜 중에 은혜구나. 이건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깨닫고 이 언약 안에 있으면 이건 시대를 살립니다. 16절 보세요. 그때에 우리는 오늘 요 말씀 붙잡으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 책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줄 확신합니다. 오늘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바른 복음 안에서 의인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는 죄인 아니에요. 예? 절대 죄인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의인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3장 23절로 26절 잘 평생 붙잡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복을 받은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때 보면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계속 죄타령만 해. 의인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못해요. 확인하세요. 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해요. 로마 3장 23절로 26절은 내 것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24절 봐봐요. 분명히 로마 3장 24절에 그런 자였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그런 자였지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피 흘림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의인의 자리로 옮겨진 줄 확신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25절 봐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예요? 묻지 않아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믿는 순간에 네 죄 내가 안 물어. 끝났어.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의 축복을 받은 줄 확신합니다. 신학에서 이걸 의라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날마다 죄인이에요. 저에게 새벽마다 다른 교단의 목사님 한 분이 이 A4 용지에다가 한문도 잘 쓰시고 영어도 잘 하시고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저보다 한 5년 선배신데, 근데 이분이 쭉 항상 보낼 때마다 의인 이것만 계속 강조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교단에 400명 목회자들 부부 수련회 한 4년 전에 부부 수련회를 인도했어요. 2강 해달라고 그래서 첫 강 하고 났더니 막 웅성웅성하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 2번째 강의하기 전에 몇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말고 약속을 믿어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의의 비밀을 얘기해 줬어요.
두 번째는 의인의 축복을 더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대학원에 한 학기만 좀 강의해 주시면 안 돼요 가지고 제가 그 대학원에 가서 한 학기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저하고도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루도 안 빼놓고 그분 사진으로 이렇게 보내온 거 보면 전부 빨간 걸로 의인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받아요. 자기는 그때 충격받고 야, 이 의인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자꾸 왜 죄인이라고 하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 부부 수련회 목회자 부부 수련회 할 때 그분을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자리 하나 이렇게 다른 교단이지만 초청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냐. 가장 중요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줄 확신해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럼 18절, 17절, 18절은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있구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이 있어요. 17절에 그들을 나의 뭐래요? 특별한 소유물로 삼을 거래요. 아니 기념책에 기록된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정한 날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정한 날 반드시 옵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대요. 이 하나님이 개입하는 정한 날, 이건 모든 사람이 알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이 그날 심판날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아니 분모다 초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지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아낀다니까요. 뭐 자식을 특별한 날에만 아낍니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았어요. 16절 17절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오늘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영분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안경을 써야 돼요.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늘 그날에 우리는 악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는 그 정한 날에도 끝까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아니 이 축복의 자리에서 악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추석 명절 얼마나 기회입니까? 우리 가정 집안 식구들에게 정확한 걸 말해줄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라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리스도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안에서 의인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이 땅에 대한민국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축복만 설명해 주세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준비된 자는 그 말 한마디에 야 진짜 이것만이 믿음의 길이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결론 복음의 옷을 정확하게 입고 가시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의 옷은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저 영의 분별을 못하고 있는 저 영혼들, 지금도 악인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의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7편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없대요. 이 시대가
이런 중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악인들을 깨우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언약 안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언약 안에서 나의 영원한 신앙의 바른 길을 발견케 하시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남음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악인들을 의인의 자리로 깨우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이번 추석 명절이 우리 집안의 악한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언약 안에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속에 이 험난한 심각하다고 하는 태풍도 이길 수 있는 새 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위에 이번 추석 명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